예. 제가 같은 배시라서 좀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신에서 강의를 한 8년 할 때 저 강의를 목사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시는 다 한 종자니까 말이죠. 예. 여러 파갓벌이 있는데 경주 배시로 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전에 아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청함이 있어서 울산에서 여기 오는데 상당히 길이 멀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예. 제가 부총회장 때 여기 연합 집회할 때 그때 조 목사님이 계셨죠. 그때 한번 이 강단에 서서 말씀 간단하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저녁에 우리 7시 반 예배거든요. 예. 우리는 수요일도 성가대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성가보다 훨씬 잘하네요. 은혜가 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인간도 아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은혜가 돼. 뒷자리에 앞에서 들어야 되는데 성가대가 왜 이렇게 선지었다 옆에 이렇게 놨는데 참 은혜가 되고 성가대가 참 은혜 잘하십니다. 예? 제가 총회장으로 우리 전국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잘하는 분이 배목사,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잘하는 성가대가 없어요. 예. CD도 내고 전국 투어도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한번 모실게. 예. 예. 뭐 아멘 하긴 뭐 아멘 해요. 다 그렇다는 거지. 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신분을 줬는데, 하나는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녀의 신분. 이건 믿을 때 자녀의 신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꾼의 신분입니다. 직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 일꾼이라 하죠. 교회 일꾼. 왜 일꾼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을 켈빈은 장로교회를 직분자 중심의 교회라고 합니다. 직분자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느냐, 어떤 사람이 목회자냐, 장로님이시냐, 권사님이냐, 그런 분들의 수준이 교회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기로는 이제 54년 됐네요. 저 나이가 54년생이거든요. 69년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 되면 70년 아닙니까? 역사가 있는 교회죠. 역사 있는 교회죠. 저는 고향이 포항인데요. 옛날부터 우리 총회나 이렇게 다니면 상주 그러면 서문교회입니다. 경선회 같으면 서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경서 지방의 상주 지방의 가장 우리 총회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회입니다. 옛날부터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목회자로, 장로님으로서 혹은 권사로, 안수 집사님으로 여기에서 심호하고 여기서 섬긴다는 자체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안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래서 직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교회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없으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없으면 장로, 집사, 권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목사는 이 교회를 떠나도 그냥 목사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 교회를 신부를 떠나면 무임 장로입니다. 장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임 장로요. 집사나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면 뭡니까? 무임 권사요, 무임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하려고 그러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되고 다시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님이시나 권사님이시나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직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으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 칼빈같이 교회 중심적인 것을,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 중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와 그 다음에 일꾼과 자녀의 신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수고가 원칙입니다. 수고가 원칙이에요. 일꾼은 헌신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로 세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운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을 바쳤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리워드 보상해 주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이 교회를 섬겼었습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 훗날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가 그렇죠.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딸이 이제 죄송합니다. 가시나가 눈이 안 보인다가 야단 나잖아요. 와, 이게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교수도 찾아갈 수도 없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도록 대충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화를 우리 사모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엄마하고 내하고 오늘 밤에 철학기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 눈물도록 하나님께서 해서 그 외국 보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놓고 여기 교회당 앉아서 밤새고 홀짝홀짝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애틋한 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위기 상황 왔을 때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가서 밤새 끝처라 하고 내가 금식하고. 여러분 자식들의 글에 올 때 우리가 뛰어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등적 해야 할 실의 한 수가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도 책이 써졌는데 경도와 태도란 책에서 이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법과 제도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필수적 가치라 그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기반, 영적인 기초라. 프리드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힘과 저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인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영적 기반은 뭡니까?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내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적 기반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빼달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붙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고 삶의 기반인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아무리 위대한 물질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인 분명한 기반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어서 무너집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어서 쓰러집니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신심,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없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하였다고 해서 30살에 순교를 당했던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값비싼 은혜인데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서를 남발하여서 그것을 사구려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 없는 신앙,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는 신앙, 오늘 우리 가슴에 눈물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사구려로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뭐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뭐뭐로부터라고 할 때, 캠프라미로 할 때 출처와 시작을 나타냅니다. 출처와 시작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출처가 어딥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출처가 여기에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전체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기원을 두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림이죠. 성령 강림이죠. 성령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내려오신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죠. 성령행전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 운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절대는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늘교회에서, 하늘천상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집사님 되면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러 간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다, 헌신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고, 교회는 축복 받으러 오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받으러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몇 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영국이든 어디든 간에 의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잘 듣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들으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갔어서 이런 말 해야 되겠다, 저런 말 해야 되겠다, 내가 따져야 되겠다, 뭐 하다는데, 그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무슨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 반응이 없네. 큰일 났다. 야, 반응이 없대. 울산 놀러 오세요. 저 바닷가에서 한번 물 담갔다가 내 끊어내겠습니다. 예.
경선호회는 저희 교회 울산에 자주 옵니다. 왜냐, 회사 주니까. 회사 주고 커피 먹여주고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없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동해 바다 확 보아야 그래도 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배 목사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놀러 갑니다 하면 내가 한 번은 받아드리겠습니다. 바다 가서 동해 바다 구경시키고 회 한번 대접하고 그렇게 한번 할 테니까. 헛소리 아닙니다. 예. 한번 오셔. 차도 대형 버스 있대. 한번 오시면은 그 돈 좀 모아놨다가 내가 한번 대접할게요. 배 목사 때문에. 예. 친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같이 배짜만 붙었다 해가지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원형이 지상교회죠. 지상교회 원형은 천상교회죠. 하늘교회죠. 하늘교회.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켈빈은 뭡니까? Divine Institution, 신적인 기관이다, 신적인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성령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가볍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저는 마산 계력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서 거기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중고 해병대, 제가 해병대 출신이 있습니까? 이 해병대 없네요. 고참 노래 할래 때문에 없네. 예. 우리 광역시장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시청에서 뭐 하다가도 저만 가면은 먼저 이렇게 하고 브리핑 하더라고. 예. 해병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마산 계력병 안에 옛날에는 베델교회라는 것이 찌그러진 교회가 있습니다. 마룻바닥에. 거기 가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버젓이 40평 50평이 있는데 사택 나누고 지금도 교회에서 사모하고 특히 잡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안 되십니까? 그 당회장실에 매드레스 하나 깔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예. 교회가 너무 좋았어. 이제 은퇴가 다 돼서 이제 교회 떠나면 어떨런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어요. 그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예요. 그럼 보십시오. 교회가 하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먹으며 하늘 것을 마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밥상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을 마시고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이런 신령한 밥상 공동체가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교회 성도는 땅을 딛고 살죠.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함을 받고 하나님의 만나를 마시고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잘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이 되어야만이 범사가 올 생사래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거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영혼이 잘 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이 똑바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 하시던 김기현 대표가 우리 시무장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고, 그런데 아무도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아요. 목사님, 서울에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요 가까운 데 예배 드리고 오늘 못 내려갑니다. 안 빠집니다. 1부, 2부는 4부까지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갑니다. 어저께 선거 사무실인데도 선거 사무실 가서 제가 축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당대표가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떡이란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 교회는 하늘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받는 것이요, 하늘 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것을 받으러 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받으러 한다는 게 수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습니까? 천수답과 같은 것입니다. 천수답 뭡니까? 비가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천수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자손손. 신앙의 명품이 있습니까? 신앙의 명품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습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야죠.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쓸모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까? 이게 샤머니즘입니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것을 받고 하늘 것을 마셔야만이 하늘 것을 전할 수 있죠. 우리 땅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받아야 하늘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 천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급하고 호련히, 급하고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죠. 여기에 왜 호련히 급했을까요? 여기에 급하다 하는 것이 뭐가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급하다는 겁니다. 위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서든이라 그래서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심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왜 서두르겠습니까? 자, 여기에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죠. 교회의 시작이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쭉쭉 뻗어나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1만 2천 개죠. 그런데 약 한 1,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교회가 점점 쭈그러들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찌그러들고 쪼그라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역시 쭈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고착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위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시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시급하고 오늘 교회가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한 분 한 분, 심령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보면은 시급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야 되고 하늘의 소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게 뭡니까? 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까는 바람이라고 여기는 두 번째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잡다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교단 내에서나 여러분 잡다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많고 확인되지 않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많은데 진짜 소리,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리가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더러운 소리, 추잡한 소리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늘 소리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늘 소리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29년째, 얼마나 세월이 긴지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물러나야 돼요.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오니까 울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 내가 왜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빠요. 교회를 짜글러지는 이런 교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몇 번이나 보따리 살다가 또 주저앉고 그랬던 못된 목사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권사님인데 권식이 문제입니다. 그러고 막 내가 40에 갔는데 젊은 목사, 어린 목사, 40이면 어리 있습니까? 아니잖아. 40 어린 목사가 막 기르더라고. 가서 깔치더라불 하다가 그것도 참고, 장씨는 장놈이고 안씨는 안수집사 아닙니까? 그냥 해병대식으로 그냥 참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꾹 참았습니다. 꾹 참으니까 제가 누굽니까? 배씨죠. 배씨는 배가는 사람 배씨입니다. 그렇게 참으니까 목회는 참는 것 같아요. 그런 잡다한 소리가, 저는 더러운 소리가 교회 안에 시끄러워. 교회는 하늘 소리 듣는 곳입니다. 하늘 소리, 은혜의 소리, 천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서기 위해서 오래 앉아야 됩니다. 여기에 서기 위해서 여기 앉음이 뭡니다.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엎드린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엠 바운저는 뭡니까?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목회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자주 무릎 꿇고 자주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헛소리 안 해야죠. 헛소리 안 합니다. 저는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들, 사위 목회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이 기도의 축복은 뱅킹되는데, 저축되는데 이것이 자식들에게, 사위에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주 서문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헛되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리워드,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리하고 내가 상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신. 교회 와서 잔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와서 잔소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사도 묵묵히, 장로님도 묵묵히.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된 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권사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헌법적으로 시무집사죠. 영광입니다. 영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어제끼니가 바닷물이 갈라지게 됐다라 그랬습니다. 그게 큰 동풍이라는 말은 르하크란 말을 써서 성령이란 표현했습니다. 아하,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제꼈구나. 그러니까 바닷물이 쪼개지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은 갈라지기도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떼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의 안전 온 집이라, 여기 집이라는 말은 교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교회겠죠. 그러면 그들 안전 온 집이라 그랬으니까 요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하이 페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영적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김없이 영적 각성으로 자신감이 공급됩니다. 영적 각성으로 하나님 자신감으로 공급되는 것이 그게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하도 교회가 안 돼서 하나님 나 좀 보내주소. 나 서울에서 교육전사하고 부목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울산에 이게 보리문들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나도 보리문 출신이지만 나 다른 데 보내주세요. 하나님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어느 날 참 어리석지요. 제가 담임 목사 금식기도 한다. 주보를 그냥 부목사님이 크게 내버렸어요. 금식기도는 조용히 갔다 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 와가지고 금식기도 능력 받아라 가는 모임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 교인들도 술렁술렁 했어요. 저도 이제 금식기도 하면은 하나님 능력 줄 줄 알고 이제 제가 금식기도 갔어요. 이 청도 동산기도원입니다. 그게 청도는 감이 유명하잖아요. 동산기도 가서 첫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아이고, 배씨는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금식이 안 돼. 그래가 한데 새벽쯤 되니까 그 하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원래 감농사가 망쳐서 감을 이게 상품 안 되니까 마음껏 따먹으세요. 저는 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배도 고프고 감을 그냥 수십 개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때가 어느 놈이 이렇게 감을 지가 먹으라 해놓고 어느 놈이 장로가 목사 되고 보고 어느 놈이 그렇게 감을 이렇게 많이 다. 썩에 내가 차프라 내가 아이시풋이 뭔지 알죠? 아이시풋이란 말 발이거든요. 아이시풋 그러면서 보따리사가 와버렸어요. 세상에 금식기도 한다고 가놓고 이틀 만에 그냥 감 따먹다가 그냥 시험 들어가 와버렸어요. 아이고, 나봐라 큰일 났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연속곡, 주일 밤 되면 연속곡 재밌잖아요. 연속곡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일 밤 예배 딱 끝나고 옷을 준순 갈아입고, 그때 11월 달에 처음 시작해요. 11월 달에 옷을 딱 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하나 뜩 깔고 하나님 아버지,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온 거라. 장로 못된 장로 아버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권사 엉덩이 흔들고 저렇게 못된 소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처리하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혼자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후배 목사 하나하고 우리 산에 기도하러 가자.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래 두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 한 사람 더 붙여라가 세 사람 해가지고 주일 밤만 되면 울산 뒤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안 오면은 저는 예배 끝나고 울산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총회장 하나님 총회장 되게 하시고 다른 놈 떨어지게 하시고 총회장 되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 돈 없습니다. 교인들도 오세요. 돈도 안 주고 후원에도 돈도 안 주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 대구 서북에 남모 목사는 떨어져 버렸잖아요. 선거법에. 그래 내가 혼자 단독으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기도의 덕으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 4, 5년 동안 제가 산기도 하는 줄 교인들 몰랐어요. 모르게 이제 갔으니까 이제 그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요. 아이고 산기도 간단다. 조심해라. 산기도 간단다. 다리 부러지게 기도하면 어떡하려고 조심하라. 그다음부터 교회가 말해 입이 꼭 다물어지고 권사들이 아이고 도끼를 이마 깔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순종을 하더라니까. 아이고야. 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저는 배목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제 곧 은퇴하고 뭐 같은 배시라고 같은 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젊은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신령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 올 때 사례 얼마 줍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아 하고 목사님 무슨 원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선거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할마시 권사급들,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 모신다고 교회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제 저를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무슨 설교인지 횡설수설하고 다 갔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철학기도 늘 하면서 저 같은 얼굴, 저같이 잘생긴 얼굴을 봤는가 봐. 그러니까 주일 내가 설교를 영국과 도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노 권사님들이 어젯밤에 철학기도 할 때 본 목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 떼거지로 장로한테 가서 오늘 전 목사님 누군지 전 목사님 우리가 밤에 봤다. 헛걸 봤는지 뭐 귀신을 봤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가 내가 그 교회 됐다니까. 세상에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갈 텐데 죽을 고생하면서 피똥 쌌어요. 예. 교회가 그렇게 산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짤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돈시키고 갈름 가게 되고 앉을 놈 앉게 되고 입을 닫아버리고 실룩실룩 언덕하면서 요말 저말 흔든 권사도 입 다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 교회 29년째 목회하면서 행복한 목회가 됐는데 이제는 은퇴가 다 됐어요. 제가 69세입니다. 예, 69세. 좀 젊어 보입니까? 젊어 보입니까? 예. 아이고 이거 배목사님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좀 바싹 늙었네. 예. 여러분 지키면 안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가 살이 확 쪘지 않습니까? 예. 목회 행복하게 확 웃더러.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눈가리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겁니다. 예. 주의 종을 하나님 보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밤새껏 철하기도 하고 밤새껏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경서 이 지방에서는 서문교회 아닙니까? 저 김천 교회가 있고 김천 무슨 교회입니까? 옛날 그 우리 선배 한 번 그 하고 이 교회 경서 지방에 상주 지방 서문교회 최고라면 옛날부터 서문교회 심하는 걸 자랑을 여겼던 것입니다. 이엠바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 생활이 없는 기도는 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에서 설교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사업이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게 능력입니다. 목사의 능력은 시무를 잘하는 것이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서 목회를 잘하는 그게 능력이거든 말이죠. 비비 월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 개혁주의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렇게 비비 월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이 가득하니까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혀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혀의 변화, 말의 변화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시험 들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구역이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왜 그러냐, 정 권사님이 구역장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 새신자들이 많이 왔는데 새신자들끼리 이렇게 말을 주고받아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버스를 탔는데, 새신자가 버스 탔는데 기존 교인들이 자리를 양보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대탁 뭐라 했습니다. 교회 새신자가 제일 우선이야. VVP라. 교회는 새로운 인풋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 그 원로 장로, 원태 장로 다 있어도 장로는 조심해라 앞으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의 변화, 은혜의 변화. 왜 아멘 안 하시냐고. 은혜스러운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란 것은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 불 말이죠. 내 심령에 타오르는 불,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는 내 삶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 삶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은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뭡니까?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은 내 삶을 결정하는 거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가는 시간도 길고 빨리 마치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중직자, 항존직. 항존직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항존직이란 말은 여러분 목사, 시무장로님, 그 다음에 시무집사, 권사까지도 항존직이면서 임시직이죠. 항존직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책을 항존직이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걸 중직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시 아니겠어요?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니까 교회로부터 여러분은 먼저 은혜받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적 즐거워하는 것이 여기에 숨은 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감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중직자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늘 새롭게 은혜 받아야 된다. 매일 은혜 받아야 돼. 매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현대주의라고 그랬죠. 후기 현대주의를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편리와 수월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헌신도 안 합니다. 이제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후기 현대주의의 사회학적 현상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깊숙이 돌아버렸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하비 칵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얼바니제이션, 도시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시화가 되면 우리나라 도시화가 여러분 수도권에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반 이상이니까 약 70%, 75%, 80%가 도시화라고 하죠. 수도권과 도시로 다 쏠린단 말이죠. 예? 울산의 광역시인데 110만, 120만인데 울산도 매달마다 목사님 이사 가요. 어디 갑니까? 서울 간다는 거예요. 속상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회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상주에 떠나고 가고 울산도 떠나가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백국 사모할 때 도시화가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타락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점점 쇠약해 가잖아요. 수는 죽진 않지만 신앙의 내용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게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금 저녁 예배죠. 우리 노회도, 남울산 노회도 교회가 100교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 드린 곳은 우리 교회가 딱 2교회밖에 없습니다. 거의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적 만족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재직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교회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자주 찾는 것이 뭡니까? 수준 찾지 않습니까? 기도, 넋두리같이 들리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재직들, 저희들은 그래요. 수요일날 권사님 대표기도 1부는 대표기도 없고 2부는 안수 집사님, 시무 집사, 3부는 시무 장로님, 그리고 가끔 은퇴 장로님도 2부 때 하죠.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강단에 올라오지 마라 이것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여기 기도하는데 장로님 내려가 주세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죠? 내려가세요. 그래 내려보냈어요. 권사님이 앉아있더라. 대표 기도하려고 여기 딱 앉아있더라고. 권사님 그만 들어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잖아요. 얼굴 볼게 가 내려가라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고 권사님 존경하지만 그러나 새벽기도 안 나오고 한 주간 나와서 우리가 목사의 설교에 은혜 안 받으면 성가대를 받아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그게 은혜가 안 되면 시무 장로의 대표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안 되면 권사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시고 와서 여기 와서 대표 기도한다? 저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5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잎에 거품 묻고 수요일날 기도하는지요.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 앞으로 3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장로님, 박재훈 장로님이 오래 기도하는 걸 뒤에서 땡겼습니다.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땡겼습니다. 장로님 개인적으로 장로님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냐?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얼굴이 파크러나 마나 제가 뒤에 앉아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날이 더운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니까 2분만 지나니까 잠이 옵디다. 졸며 잘새가 됐습니다. 교인들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안건이 뭡니까? 장로님 때문에요. 왜 기도 3분 이상 합니까? 5분 이상 하냐고. 그래가 3번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뜯어곤치고 3분, 지금 2분만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여기 이제 오래 하는 모이네. 가만 암소리 하는 거 보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짧게 하라고. 오래 한다고 은혜가 되는 줄 아니고. 예. 권사님들도 오래 하다가 내가 혼납니다. 그래서 혼나요 그냥. 예. 교회 수준은 이럴 때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단이 아니고 예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과 사명, 중직자의 에너지는 말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설렘도 사라져버리는 우리 메마른 심령에 은혜만이, 성령만이 우리가 외쳐야 되고, 성령만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말이죠, 이 성령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전유물이 아닙니다. 켈빈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켈빈이 목회할 때 말이에요, 스타브로스 목회할 때 가장 많이 한 것이 하루에 6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 칼빈의 후예자는 우리들은 뭡니까? 더욱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이걸 외쳐야 된다. 이걸 외쳐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 좀 했거든. 스코틀랜드 존 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카톨릭과 싸웠던 것은 부르짖을 수 있는 구호,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 성령의 열정이라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정, 가슴을 뛰게 하는 구호.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가슴을 울게 만드는 그것이 오늘 중직자들 속에, 재직들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성령만이 우리가 기댈 언덕이에요. 우리가 교회 대안입니다. 대안은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남 지역의 상주 서문교회, 자 이렇게 하면 손 들어봐. 여기 손 들어. 손 안 들어. 손 없는 사람 놔두고 손을 들어. 상주 제일교회, 상주 서문교회가 여러분 경선호에서, 경북에서, 영남에서, 우리 교단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